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멘.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볼 텐데 이 내용은 그 앞에 말해진 것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주제로 담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용이 새롭게 시작되더라도 이것이 앞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거기서 말해진 내용들이 더 이렇게 진전되어져서 소개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사함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면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된 삶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분과 관계되어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또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좀 오래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어야 하느냐? 여러분도 그런 복음을 전하다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아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죄와 사망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라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죄고 또 죄인 아닌 사람은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죄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적대시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통치를 행하는 것, 능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12절에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은요, 죄가 들어오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된 거죠. 자, 오늘날 세상은 죄를 질병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어떤 병을 치료하듯이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오늘날 세상은 죄를 하나의 어떤 사회 집단 현상,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집단이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의 개인적 기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결과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또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죄가 결국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저기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죄를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죄를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죠.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결국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장본인이 되는 것인데, 이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또 21절에 가보실래요? 21절에 죄가 군림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다스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죄가 그림 안에 있는 떡처럼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거를 여기서 죄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가 처음부터 사람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들을 어긴 뒤로는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법 찾으셨어요? 예, 아담의 범법.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죄가 결국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그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보편적인 것처럼 사망도 보편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나 여러분도 다 죽을 것이고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보다 오래 살았던 사람들 있죠.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 거기 나오긴 합니다.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에녹은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도 보편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아담과 이브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 숨으려고 했어요. 이건 뭘 보여주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하고 더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제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죄하고 사망은 아주 죽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죠. 같이 가죠. 그래서 사망이 화살이라고 한다면 죄는 관역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이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은 늘 같이 가는데 여러분 죄가 보편적이라고 그러면 사망도 보편적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12절 끝에 보세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자, 12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요, 모든 사람이 어떤 죄들을 직접 실제로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처하게 된다. 그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죽는데 정말 죄를 지어서 죽는 건가? 예를 들면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죽었죠. 자, 그럼 이 아이가 죽음에 이른 것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죄를 뭘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사망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보세요. 여기서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율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죄로 규정은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죄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으로 이걸 죄라고 규정하듯이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사람이 죽었습니까? 네, 사람이 죽었죠. 사람이 죽었다는 걸 뭘 말해요? 12절 끝에 보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도 죄를 지은 겁니까? 네, 죄를 지은 게 맞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보세요. 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영아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죄를 인정할 만하지 않지만 왜? 직접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로 다윗의 시편 고백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불법 가운데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했고 그래서 본성적으로 죄인인 것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망이 임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물론 칼빈이 말하는 대로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들 있죠. 당장 죽게 되더라도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본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영아들의 경우를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영아들의 경우는 이런 죄의 본성과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계속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죄를 지은 건가? 이 영아들은 어떻게 죄를 지은 건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쭉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망과 생명의 대조예요. 사망과 생명의 대조, 그리고 정죄와 칭의의 대조,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죠. 자,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졌다면 죄의 본성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거룩한 본성이겠죠. 그러면 죄의 본성을 가져서 죽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거룩한 본성을 가지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죄의 본성으로 죽었다면 우리가 이제 살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본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거룩한 본성이 있어서 산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단을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이것은 죄의 본성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자,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을 직접 만난 거는 아브라함입니까? 레위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11조를 드렸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세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조를 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레위가 이때 아브라함 있을 때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만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같이 바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한 생명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레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레위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았지만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여기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원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을 때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수련회 가면 이제 처음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레크레이션 하죠.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50명씩 예를 들어서 팀을 나눴어요. 청팀, 100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제가 청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게임 인도자가 인도를 하겠죠. 인도를 하면서 각 팀에서 5명씩 뽑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에서 5명이 나가겠죠? 저쪽 팀에서 5명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게임 인도자가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구대로 이 5명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팀 5명이 졌어요. 그러면 이 5명이 졌는데 우리 팀 나머지 한 45명도 같이 진 거죠. 같이 진 거예요. 같이 진 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그 5명하고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 지면 우리도 진 거고, 그 5명이 이기면 우리도 이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물을 줄 때는 5명만 주는 게 아니라, 뭐 특별상도 있겠지만, 팀으로 준다 그러면 어때요? 그 5명만 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받는 거죠. 여러분이 그 같은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아담과 우리가 한 생명이고요. 그리고 그의 허리에 있었고요.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이겼으면, 같이 하나가 된 사람도 이기는 거고, 그런 것처럼, 대표가 지면, 결국은, 같이 이렇게 한 사람들도 같이 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가보세요. 18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19절에도 보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죠. 예, 결국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의 불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여러분이 아담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나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가 죄를 지은 걸로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가 같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14절 보세요. 14절.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다.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이 설명하려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믿기 전에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온 인류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인들의 대표가 된다면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의 대표가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있죠. 인류의 죄를 지은 것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행한 것이 결국 그분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아담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단지 죄사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5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그리스도의 묻힘이 내 묻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그리스도와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거고요. 8장 1절에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죠. 또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우리가 그와 한 생명이고 그리고 또 결국은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의 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결국 우리가 아담과 연합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아담과의 연합으로
아담의 범죄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아들 있잖아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들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죄인이냐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 아이들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편이어서 게임할 때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 대표가 잘못하면, 그 대표가 졌으면 우리도 진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반대로 행복해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자, 아담의 편에 속하는 거, 아담 안에 있게 되는 건 그냥 자동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담 편인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그걸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아담의 덕으로 또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 속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편에 속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묻혔다,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에 대해 용서를 가져다 주시게 흘려졌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칭의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어째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돼버렸었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죄인이 돼버렸어요. 내가 뭐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걸 드러내면서 진짜 죄인이구나를 입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어때요? 내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하고 연합하느냐, 그것에 따라 이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루실 때 대표로 다루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담에게 속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누구든지,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형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결국은 소망 없이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실제로 오셔야 할 분이 되셨던,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죠. 이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에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아담의 생명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한편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전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거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자, 아담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통해 사망을 가져왔는데 아담에게 속했다면 사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생명의 칭의, 생명도 얻고 칭의도 누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돌아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담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속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머지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이것을 충분히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옛날에 아담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충분히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한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